강원도 원주의 단강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제목이 왜 그런가? 옛날에 일이 하도 고돼서 머슴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비도 안 내리시게. 비라도 좀 내려야 일을 쉬엄쉬엄 할 텐데 그렇게 푸념을 한 것이겠죠. 그 책에는 그런 고된 농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외롭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느꼈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 주변의 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는 담배꽃이었고 또 하나는 폐비닐이었답니다. 이 단강 농사의 대부분은 담배였답니다. 담배는 일종의 이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별 영농 자금 없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수매 가격이 대강 정해져 있어서 다른 작물들처럼 가격 파동을 겪을 위험도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이 담배 농사는 이른 봄부터 시작되는데 이 왕겨를 태워서 만든 왕겨 분탄과 거름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재 같은 이 씨를 뿌려 놓는데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푸릇푸릇 싹이 돋는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식을 해가지고 이제 밭에다 심어 놓으면은 야 이게 자랄까 싶은데 금방 이건 내 땅이다 싶을 정도로 쑥쑥 자라 올라간답니다. 다른 잎이 이렇게 큰 식물들이 쭉쭉 올라올 때 한참 자랐을 때쯤 되면은 이제 꽃망울이 탁 피는데 이 담배꽃은 이 나팔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불긋불긋하고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배꽃밭이 되는데 이 담배꽃은 피자마자 바로 잘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담배는 이파리가 중요하니까 꽃으로 올라가는 양분을 다 잎으로 보내기 위해서 칼로 낫으로 다 자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꽃이죠. 어느 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하나,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하나. 어느 주일에 강단 화병에 이 담배꽃이 놓인 적이 있었대요. 중학생 하나가 꽃이 예쁘니까 그냥 꺾어다가 놓은 거예요. 야, 이 교회에 웬 담배꽃인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잎을 위해 꺾인 꽃. 우리를 위해 꺾이신 예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꺾이셨지. 그 담배꽃을 보는 순간 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짓밟히신 그 꽃. 주님은 이 꺾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크고 높고 성장하는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꺾이고 초라하고 버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담배꽃처럼 잘려지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게 이 꺾여진 담배꽃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 담배꽃 꽃말이 뭔지 아세요? 그대 있어 외롭지 않네. 고난을 이겨내다랍니다. 봄이 되면은 단강에는 은빛 물결들이 막 출렁인데요. 다름 아닌 비닐입니다. 비닐. 고추며 담배며 참깨며 다 비닐을 덮고 있지요. 그 비닐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모종을 심지 않습니까? 다른 이 잡초들 자라지 못하도록 또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두고 나면은 말 그대로 폐비닐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썩지도 않고 이 뒤처리도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나면 그만인 것이지요. 어느 봄날 이 목사님이 산골짝 작은 밭에서 호수아비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 호수아비는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런 그럴싸한 호수아비가 아니라 다 찢겨진 폐비닐을 두르고 있는 호수아비였대요. 밭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호수아비를 만들었나. 그러다가 불현듯
그 폐비닐 허수아비 위로 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같이 겹쳐 보이더래요. 얼굴도 팔도 없이 이 잔바람에도 저렇게 펄럭이는 폐비닐 허수아비. 처절한 찢겨짐, 처절한 버림받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겠구나. 폐비닐처럼 찢겨지고 버려진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렇게 찢기시고 버려지시고 계시겠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겠구나. 그렇게 목사님은 꺾인 담배꽃과 폐비닐로 걸린 허수아비를 보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느꼈고 외로운 농촌 이 목회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긴 금발의 청년이, 아주 잘생긴 서양 청년이 우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양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분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셨죠. 현대 과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유골을 발굴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러지 않았을까? 실제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하라고 재구성해 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랑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 우아하고 화려하고 수려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존재, 귀하지 않은 존재, 마치 그 꺾인 담배꽃처럼 버려진 폐비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엔도 주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을 때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발각이 되면은 뭐 끔찍한 고문을 받아가지고 치욕스럽게 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상을 밟고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선교를 나간 이 주교 출신의 페레이라 신부, 그분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용기가 있는 분인데 100번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교를 안 했을 거라고. 그 제자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요. 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내부 고발로 발각이 됐어요. 그들은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후미에를 어떻게 밟냐? 죽이려면 죽여라. 난 절대 못 밟는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은 그 신부들 앞에서 이미 배교한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너 배교하면 쟤들 살아. 쟤들은 이미 살려고 다 배교했는데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거 밟고 살리든지 뭐 죽이든지 해.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때 이 신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의 얼굴을 밟고 아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 결국 그 신부는 후미에를 밟습니다.
주님은 밟히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폐 비닐처럼 버려지고 담배꽃처럼 꺾인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담배꽃처럼 꺾인 모습으로, 이 폐비닐처럼 찢겨지고 버려진 모습으로, 그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 노숙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겨울에 동상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발등을 절단했어요. 그분은 알코올성 치매가 있었고 고관절 수술로 다리를 절었고 이제 발등까지 자른 거예요. 교회에 사회복지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영등포에 있던 쪽방촌이랑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분을 그 쪽방촌에 이제 모시고 가서 이 방을 잡아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언제 또 올 거냐고. 나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 발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너무 외롭다고. 자기를 자주 보러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또 찾아오겠다고 했더니 언제 올 거냐고. 하도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오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매주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이창민 전도사님과 함께 갔는데 갈 때마다 사람 참 힘들게 해요. 뭐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돈 내놔라. 뭐 자기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낮은 곳에 자기가 어떻게 있냐고. 나를 다시 방배동 화장실로 보내달랍니다. 그분이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셨거든요. 화장실보단 여기가 나은 것 같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다고. 그때 이창민 전도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제가 같이 영등포에 가자고 하면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영등포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꺾이고 찢기고 버려진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 것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그래야 계속 찾아오고 무례해도 참고 힘들어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수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꺾이고 찢기고 버려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 가운데 즉 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귀하게 모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